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빚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거나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소유한 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줌으로써 사랑을 받는 자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입니다. 무엇을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서 그 소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일정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에게 사랑을 준 이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빚, 사랑은 빚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빚의 두 번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여기서 줄 것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주어야 한다. 어떠한 꾀를 써서 안 주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되 빚을 진다면 반드시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하고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1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 한번 막혔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접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 방편을 생각했고 또 시도하였지만 지금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그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자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꼭 가고자 한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목적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8절과 7절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1장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빚을 많이 진 이 빚꾸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나눠줘야 한다라는 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느낌은 바울에게 있어서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있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여인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 손에 바가지도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깊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인데 어찌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다시금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예수님이 물을 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난 일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금 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유대인을 생각합니다. 이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구나.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정말로 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이 선지자가 올바른 것을 알려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로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뇨. 우리도 메시아 곧 오신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유대인으로만 보았느냐? 아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볼 때에 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네가 말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이나 있었고 지금 그 여인과 함께하는 자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6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다시금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는 상황을 자신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반겨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자들을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온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두는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요한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바울과 같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동네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반겨지지 않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오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 집은 어제 내가 쌀을 구했는데 주지 않은 집이지. 이 집은 패스. 그리고 이 집 앞에 어떤 집에 왔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이 집도 패스. 이 집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집이지. 이 집은 내가 두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라고 두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그 동네의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생각만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알려야 한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 바울이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4절에서부터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눈을 들어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빚진 자로서 나 혼자만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분명하게 갚아야 하는 자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간절함이 자신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빚진 것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첫째로 구원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성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 빚을 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을 진 자이며 이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가 동일한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막 애굽에서 나온 때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문화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 탐욕이 가득한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와 사회는 악이 가득하며 그 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회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올바른 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율법의 목록을 나열한 뒤에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하루하루 체크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간음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죠? 살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도둑질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이것을 체크했을 때 내가 이것을 지켰구나. 나는 이것을 잘 했구나. 라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적용을 지적하면서 사랑 또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남을 내 자신과 동일한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지 마라. 너희가 그 빚을 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갚으려는 그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을 하고 거듭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남에게 들었을 때 정말 감정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을 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도인 우리 모두가 지닌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